제가 말씀을 읽을 때 5절과 6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에일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한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저는 세례를 받을 때 성경 한가운데 시편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무식을 떨고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신구약이 함께 있었던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과 시편만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전서와 시편만 있는 성경은 시편이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례 문답을 하러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군, 시편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서 목사님 성경을 제게 주셨어요. 자신 있게 제일 뒤를 들쳤죠. 아무리 들춰도 시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덮고 제일 가운데쯤을 한번 열어보래요. 그래서 가운데를 열어봤더니 시편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요술 도깨비 방명이도 아니고 왜 이게 여기서 나오지? 내가 그동안 가지고 다녔던 성경에는 시편이 맨 뒤에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참 그것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저는 성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요. 학습문답을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세례를 받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신청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으니 신청서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엄마 왜요? 그랬어요. 아니 매일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세례교인 자격이 있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신청서를 내니 창피하게. 6개월 동안 제대로 성경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청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규정이 그랬어요. 평일날은 3장, 주일날은 5장. 그래서 1년에는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의 과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피면 잠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만 피면, 그것도 앉아서 읽는 것도 아니고 배 쭉 깔고 엎드려서,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반장도 안 읽었는데 벌써 이 얼굴은 성경책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러기를 뭐 거의 반복하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세례도 6개월 늦게 받은 사람, 그리고 시편을 찾아보라 그러는데 시편도 못 찾아서 뒤에서 뒤적거리다가 망신당한 사람,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5권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시편 150편 중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에요. 이 성경만 읽으라고 하면 하루 10장 읽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세 끝나니까요. 그런데 가장 긴 장이 119편인데요. 이거는 한 장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늘 우리가 만난 18편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고백되는 경우는 시편 150편 중에 이 18편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2절에서 8가지 은유적 표현으로 강조되어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 표현으로 8가지를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내 하나님도 저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저 하나님이야. 여러분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세요?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이 은유적 표현들은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1절로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19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성전에서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셨다고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지상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상 성전에 임재하셔서 인간을 만나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하늘 성전에 계셔서 인간을 만나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정 장소를 찾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15절에서 꾸지람과 콧김으로 혼돈의 물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창조와 출애굽의 구원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의 홍해 사건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앙상블이 연주를 하는데 오늘 연주는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왜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아는 곡이니까요. 아는 곡이니까. 내가 아는 곡을 연주해주면 기악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번 세 번째 주 오후에 송년음악회를 해요. 송년음악회 기악곡들을 연주하게 될 때 여러분 그냥 이러고 있다가 하면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미 곡들을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유튜브로 곡들을 좀 몇 차례 좀 듣고 있어요. 왜요? 그 시간이 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음악들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맛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 문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요. 그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세밀한 솜씨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정도가 달라져요. 넓이와 깊이가 다르고 맛이 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이후에 우리에게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누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지난 주간 그 특세 때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여러분 이번 특세 때도 설교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 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줄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 길게 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됐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한 기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는 자에게 이러한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 중에 한 분이 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따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 부임하고 1년쯤 됐을 때 성탄절 예배에 그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 참석했던 내용들을 글을 써서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목사님 지금도 풀리지 않는 궁금한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지 제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관심 있게 듣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날
성탄절이어서 제가 성탄목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아하,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았지만 그 외에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자기 궁금증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어머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탄절이 됐는데 멀리 있는 자식들까지 딱 교회 예배에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교회 인원이 많았는데 다 빠져나가고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썰렁하니 우리 가족들이라도 함께 나가서 교회 썰렁함을 좀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따님이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그 따님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결혼하면서 시댁이 불교여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따님이에요. 그런데 제게 뭘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을 하세요? 그냥 살아있을 때 즉시 심판을 하시면 세상이 너무 깨끗해질 텐데요.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문자로 한참 주고받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12월 중에 저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과 자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16절에 물에서 건지시고 19절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물에서 구원에 안전하게 하시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곳에서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답답하고 폐쇄 공포증이나 우울증, 질병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아버지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그 문제가 선행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요. 구원의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삶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 곤고함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고통을 당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고통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시편 18편은 시편 110편과 시편 78편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 장인데 신명기와 역사서인 사무엘하 22장이 배경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8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미 신명기 내용과 역사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는 더 깊어요. 깨닫게 돼요. 우리는 계속 앉아서 이렇게 해요. 맞아. 그런데 배경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벙벙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늘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실제로 다윗이 부른 시인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오늘은 일부인 19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절로 3절은 사랑 고백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시편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사울에게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여호와께 노랫말로
아뢰는 내용들입니다. 이 시편은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생애 전반에 걸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으나 이런 고백으로 시작한 유일한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8가지 은유가 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은유에 나의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셋째는 8가지 은유가 여러분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은유들은 나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존재이며 그가 얼마나 그분께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분명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셨어요? 주님 만나셨어요? 주님 만난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 있지? 자꾸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 아니고 영이신 주님께서는 안 계신 곳 없이 계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예배의 마음들이 그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에이렌의 앙상블이 여러분 연주를 할 때도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우들은 그 찬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에이렌의 앙상블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큰 존재이며 그가 얼마나 그분께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옛날 얘기만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혜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얘기할 수 없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만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으며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은 다윗이 처한 곤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하고 처했던 환경을 묘사합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혼돈의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물이라 표현한 것은 자신이 처해 있던 곤경이 죽음의 세력 같고 죽음을 초래하는 위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무익과 파괴의 물줄기들을 사망의 줄,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것은 사망의 줄이에요? 지옥의 줄이에요? 사망의 올무예요. 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성전에서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 성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번째 성전을 져요? 몇 번째 성전을 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지었던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그 성전 짓는 46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면 다시 짓겠다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과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거처하시는, 성령님을 모신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을 통하여 늘 주님과 여러분 만남, 임재,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맛을 알게 하고 신앙의 깊이를 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골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망과 스올의 세력 아래 있을지라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러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미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듣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동안 목사님이 매번 강조할 때마다 구원은 단회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은 영혼 구원만 생각했지 성화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얻게 되는 영혼 구원은 단번에 얻어요. 단회적이에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본경에 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은 내가 육신 장막을 벗게 되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우리가 부활하는 영광체로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는 영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7절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신의 현현의 묘사와 유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은 지진, 화산활동, 폭풍과 비구름, 번개와 천둥 등 다양한 자연현상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소망의 아침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알게 돼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룹과 바람 날개를 타신다고 묘사합니다. 그룹은 여호와의 보좌를 지키는 천상의 존재로 언약궤 위에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룹과 바람 날개를 타신다는 묘사는 여호와께서 기후를 주장하시며 자연현상을 사용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콧김이 얼마나 센지 콧바람을 한번 불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바닥을 드러내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가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과 뜨거움과 그리고 여러분 폭발력적인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기 시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세상의 창조와 출애굽의 구원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혼돈의 물을 제어하셔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많은 물 가운데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서 건져내심으로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17절과 18절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이 하나님은 다윗을 강한 원수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다윗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사단이 우리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잘 모르실까요? 우리가 강하지 뭐. 뭐가 강하지예요? 사단이 우리보다 더 센 영적인 존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당해도 사단은 사단일 뿐이에요. 왜요? 사단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내 하나님은 강하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딱 부착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단을 대적해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약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다윗은 대적이 자기보다 더 강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이 되었지만 지금 1대 임금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재앙의 날에도 도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경감할 수 없는 재앙을 말합니다. 경감할 수 없는 재앙이 마치 욥이 당했던 재앙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재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치명적인 재앙들, 경감할 수 없는 재앙을 다윗이 당하고 있는데 그 재앙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되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9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다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넓은 곳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비좁고 숨막히는 위험한 곤경에서 벗어나 넓고 자유로운 공간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꺼내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님을 통해 소망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